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속 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다 깊이.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알지, 사람들은 막 60년씩 살았어도 그놈의 속을 누가 알아? 그런 데잖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요 지금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한글판.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그렇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사람이 볼 때 외모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야, 믿음 좋다.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렇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몰라서?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의를 이루고 의인이 될 줄 알고, 이런 뜻이야.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인 될 수는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의인 되는 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기 노력과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의인 되려고 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치면 병원 안 가지. 뭐더러 병원 가? 병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고치는 자는 의사가 고치듯이, 이제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렇듯이,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 의인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소위 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예수 다 믿지.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세요. 그럼 성경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갔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우리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물가에 만났는데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로 봤어요? 유대인으로 봤어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봤단 말은 뭐냐? 생김이 유대인이니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난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딱 보면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뭐만 봐도 알아요? 코만 봐도 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만 봐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김이 달라.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고, 여러분 저 유럽에서 가보면 독일 사람하고 또 예를 들어 영국 사람하고 생김이 달라요. 독일 사람은 비슷한 것 같긴 해도 코만 보면 알아. 코 무슨 코야? 독일 사람 무슨 코야? 무슨 코가 있어요? 매부리 코라고 그러죠. 매부리 코라고. 코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동양 사람 보자고. 그러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이게 동양 사람인데 이 동양 사람을 보면 뭘 보면 아냐? 코 보면 알아요. 그리고 눈 보면 알아요. 근데 대부분 중국인들은 벌렁 코예요. 들려있어요 코가. 한국 사람은 중간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냐? 눈이 우리는 부리부리한데 여우 눈이 쪽지였어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살짝 눈이 올라갔어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날 보고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날 보고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을 너무 그냥 알아주지 않고 일본 사람만 대우해 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본 사람 눈이야 지금?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쌍꺼풀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으면서 지금 그래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중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래도 멋지고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시집 5번 갔다. 지금 6번째 시집 가서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서 수가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본 남자인데 어떻게 내 과거도 1년 전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시집을 5번 6번씩 가서 한평생 살아온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누구다? 선지자라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중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지식이 자꾸만 높아져 가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소위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영생의 셈이 솟았잖아.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믿고 예배도 드렸지만 영생의 셈이 솟아나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막 그냥 여러분 어떤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이 있게 되고 이래서 기뻐진다. 이건 사람으로서 기쁨 그냥 기쁨의 셈이 솟을 수는 있지만 영생의 셈은 아닙니다. 영생의 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는 결과가 영생의 셈이 솟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었다. 그냥 듣고 나 알아. 나 들어봐서 알아. 몇 번 들었어. 그냥 아는 걸로 그쳐지면 안 돼요. 셈이 솟아야 돼요. 영생의 셈이 솟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20년째 예수 믿는데 자꾸만 열심히 믿었다 연조 얘기하지 말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만 낸 거야. 열심도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열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의를 이루어서 의인되게 한다는 뜻이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죄 짓지 말라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모든 율법을 다 범했대잖아. 예?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지킨 것까지도 다 뭐야?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인이 될 사람은 없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만들었을까? 조금 이따가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 교보문고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 그럼 사람은 책을 만든다. 사람은요, 만물 중에 가장 지혜와 지식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고 사람보다 더 지식이 있는 만물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서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정말 편리하게도 살고 풍요롭게도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런 게 없잖아. 옛날 짐승이나 지금 짐승이나 삶의 방식이 똑같잖아. 그렇죠? 뭐 그냥.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아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야. 소위 말하면 지식이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또 보고 거기서 지식을 얻어가지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그러면 책이 또 사람을 만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의인을 만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진리에 지식 있게 해서 의인을 만든다.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라고. 예. 책이 사람 만든다 그러는데, 사람을, 여러분,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을 보면요, 의사도 만들고 법관도 만들고 정치인도 만들고 뭐 사업가도 만들고 성공자도 만들고 이런 건 만드는데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막 의사인데 의사까지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도 있고 그렇게 잘 길러놨는데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 재산 취득하려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법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 그게 지식인입니까? 아버지를 오히려 이렇게 길러주시고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버지를, 그 재산, 아버지 재산을 가만히 있어도, 잘 들어봐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로 상속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그냥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냥 얘기 안 할래. 속 터져서 내가 하는 얘기. 여러분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자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을 들어도요, 각자 그냥 자기 입장에서 듣더라고, 말을 들을 때. 그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왜 잘못 풀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에서 봐요. 자기 입장에서 봐요. 자기 지식에 따라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했을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어떤 의도로? 그 의도를 파악하면 아, 이런 뜻으로 말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주님은 이러한 뜻으로 말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한테 말을 했어. 그럼 장로님이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지? 목사님이 무슨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지? 그 내 입장에서 내가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그 편에서 내가 이해를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목사님 무슨 뜻으로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들었어. 그게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게 오해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 내가 들어와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 마음이 같아야. 여러분 가정에 살 때도 마음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성경에 한 마음 한 뜻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음을 서로 맞춰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하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지껏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라,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 내 뜻으로 하지 말고 당신 뜻으로 하지 말고 내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걸로 하나가 되면 그냥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마음속에서 섭섭한 생각도 들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잠깐만 사랑이 성립이 안 되고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그랬잖아. 사랑은 받는 것, 이런 노래 없어. 그렇죠? 아낌을 주는 것, 주는 거거든. 근데 주려고 안 하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다가 흡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고 섭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참 이러고.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로마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뭐냐?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기까지 했죠.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율법으로는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라면 어느 사람이든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까.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거잖아.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왜 율법을 주는 거야? 율법은 뭘 깨닫게?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했잖아. 병명을 모르면 병을 고쳐 못 고쳐. 약이 있어도 병명을 모르면 뭐 위장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위장병에 맞는 약을 처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장약이 있지만 위장병이란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위장약을 처방할 수가 없잖아요. 병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한다.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니까 그럼 나는 병이 있을 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죄 없이 하고 병 고치는 게 병을 없이 하는 거잖아. 그럼 죄를 없이 하려면 의로운 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넌 죄인이다. 그럼 난 죄를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지? 그럼 예수 믿어라. 병에서 MRI를 찍으니까 너 무슨 암이 있어? 알렸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만 MRI가 할 일이고 MRI를 찍는 일이고 그 후부터는 MRI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하든지 수술 치료하든지 이제 치료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좀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사람이 신이 아니기에 하나님 법을 다 못 지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없이 하려니까 예수님이 죄의 사망,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죽을 자를 대신 죽어서 소위 말하면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네? 그럼 내가 갚은 건 아니지만 내 빚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버렸으면 내게 빚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몇 번째 들어요. 듣기만 몇 번째 들으면 뭐해. 몇 번째 들으면 뭐하냐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요 낫지도 않고요 안 돼요. 의사들도 의학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건강 상담도 하고 또 뭐 신앙 상담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 상담도 하고 법률적인 문제 있으면 법률 상담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던 박종보 장로님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겠지만 그분이 허리 때문에 저에게 왔어요.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수술하지 마시고요. 제가 삼각대 맞는 거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등동만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그냥 시간 없으니까 결론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휠체어 타시고 몸 근육 다 빠지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의사가 더 잘할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의 허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의사가 더 잘알지.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쉬면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후회하면 뭐하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목사는 신앙적인 것으로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의학적인 거라든지 좀 법률적인 거라든지 또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그거는 왜 법률적인 문제면 변호사한테 가야지, 건강적인 문제면 의사한테 가야지, 가정적이면 가정상담원 들어 가야지, 목사님하고 해봐야 뭐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성경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기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봐라. 학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지혜라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은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식인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알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자기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 이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뭐 배워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영적인 거든지 육체적인 건강적인 거든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질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거 다 주님이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뤄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의학적인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학에 대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치료할 것은 하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의 종으로부터 좀 상담도 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하고 가라.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을 해라. 그냥 사업이니까 그건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연관을 안 시키고 그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내 사업하는 건 사업하는 거지.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제가 지금 우리 연수원 그 지하수를 개발해야 돼요. 특히 화천 지역에는 군부대도 전부 다 지하수예요. 그 좀 수도를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좀 해서 수도를 이렇게 물량을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마을에서도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집들이 많고 수도 이렇게 공급받는 집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수원을 거쳐서 마을로 수도가 지나가거든요. 수도관이. 그래서 거기서 따려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반발도 있고 군청에서 허가도 안 내죠. 지하수가 안 나오면.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거기 땅에서 지하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개발하는 업자가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루에 120톤 나온다고 그래서 그 확인서 사실서를 써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냈잖아요. 근데 지하수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이번에 물 좀 지하수 개발하려고 막 내놓으라 하는 막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알아봤더니 땅속에 있는 지하수 물량은 누구도 모른대요. 누구도 알 수 없대요. 그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파봐야 안 돼요. 그럼 팠다가 돈 주고 받다가 안 나와도 돈은 돈대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에 이제 지하수 파는데 그 사실 확인 써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연세만 노인네예요. 노인네인데 그분은 뭐라 하는지 물 안 나오면 돈 안 받아. 물 안 나오면 돈 1원 한 푼 안 받아. 그런 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지하수 개발하는데 그 지하 물이 있나 없나를 탐사하는 기기 가지고 보통 업체들이 하거든요. 이분은 그런 기기도 없어. 이분은 와서 또 산세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뭘 그렇게 쳐다봐요? 산세.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창조할 때 그 자치면 우리 몸 속에도 이렇게 몸이 있으면 다 핏줄이 있는 것처럼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어디에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그걸 지금 본다는 거예요. 혈줄 찾아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한두 끼 굶어버리면 혈도 그냥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딱 묶어놓고 고무줄 딱 묶어놓고 그럼 혈줄에다가 딱 비비고 탁탁 때리면 혈줄 탁 서요. 그럼 혈줄인 거 알잖아요. 혈줄도 이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뒤틀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방향이. 그 혈줄을 향해서 딱 찌르면서 깊이 찌르면 혈줄을 통과해가지고 살을 찌르는 거고, 혈줄 싹 찌르면서 혈줄에 살짝 들이면서 싹 혈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싹 빼보면 피가 싹 올라와. 그러면 됐다면 그럼 딱 앞에다 움직이다가 잘못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지면 피가 살로 빠져버리면 그냥 시커멓게 멍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멍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손 잡고 그러면 살며시 먹고 딱 넣고 딱 빼고 그 다음에 솜으로 딱 넣고 딱 붙여주면 되잖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했던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로 말하면 소갈이 있잖아. 소갈이 속병 때문에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유경련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속병이라고 그랬어. 한 번 속병이 일어나면 그냥 보름이고 20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무릎하기 까지도록 그냥. 시골에는 전부 다 자리가 집자리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 비닐 장판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얼마나 힘들고 박박이면 다 까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떤 시골에 약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옛날에 뭐냐면 아편이라고 하나 있어서 아편. 아편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양귀비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그 정도만 더 알을 필요 없어 그거. 그 아편을 맞으면 그게 진통제가 되면서 그냥 그게 경련이 그냥 없어지면서 괜찮아져. 그래서 그냥 밤중에 우리 형님이 좌우 집집마다면서 아편을 구하러 다니는 거야. 밤중에 잠자는데. 가니까 어떤 집에서 아편을 주더라고요. 그럼 아편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에 녹여가지고 국자 같은 데 녹여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주사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놓는데 우리 형님이 벌벌 떨고 못 나. 무서워서 못 나. 그러니까 찔렀다가 괜히 목 만들고 찔렀다가 목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했지. 왜 그걸 했냐? 그냥은 내가 몰라. 우리 외삼촌이 아편쟁이였거든. 그거 맨날 그거 하는 거 맨날 봤어요. 그리고 국자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놓고 자기 혼자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자에 조금 약간 남은 거잖아. 거기다 또 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라도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여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쏙 들어간다잖아. 그러니까 코로에서 마셔 먹어. 그걸 수없이 어깨나 봤잖아. 쉬 말하면 이거 주사놓고 봤잖아. 그 내가 저를 딱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만 찾아. 그때부터 내가 그걸 주사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원에서도 양호실에 내가 가서 했고 동부시립병원에서 가서 근무하고 그랬던 것도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지식은 이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생각도 못해. 측량도 못하는 측량도.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상동도 할 수 있고 사업적인 거 이런 것도 내가 직접 하지는 않은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 자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가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하되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창대케 했잖아요. 아니 1년 농사를 100년 농사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지가 뭐 아무리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무리 노력해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농사 잘 되는 건 몰라도 100년 농사 지은 것만큼 거둘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주니까 내 손으로마다 잘 돼가지고 복을 받는 거라고요. 로마 3장 20절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게 안 돼버리면 병명을 모르면 병 못 고치듯이 죄인입니다. 죄를 모르면 회개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죄가 안 없어지고 죄가 있는 죄인이 복 받는 법이 없어. 죄인이 의인이 돼야 복을 주는 거야. 알겠죠?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단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의 죄는 없어지고 예수만 믿어라 그럼 너희도 의인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의를 나타낸 거란 말이야. 이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의의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지식. 할렐루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야. 알겠죠?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지킨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의인으로 칭함받는다. 이제 이거 우리가 의인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으나 예수 믿는 순간 죄는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죄의 값을 치러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란 말이 뭔 뜻이지? 응? 잘 모를 때 그 뭐지? 그러면 그러듯이 나는 여러분 뭐지 하고 물어보고 여러분 대답을 못하니까 난 여길 좀 그렇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주님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 세상에 있어 없어?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없어? 죽기는 못 죽어. 아무것도 죽지도 않고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가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요. 여러 종교가 많이 있어. 근데 그 이름은 됐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넌 다 알잖아. 하여튼 여러 종교가 있잖아. 여러 종교가 있으나 주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는 어느 종교 창시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다 무덤을 남겼잖아. 그러니까 구세주가 돼 안 돼? 누구만? 예수님만.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안에 어느 종교에 나가도 다 착하게만 하면 돼. 열심히 믿으면 돼. 그리고 종교를 존중해야지. 존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옥 가냐 하는데 무슨 존중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 엉뚱한. 그래가지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남의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요즘에는 말이 어떤 목사가 말이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 신부, 중 같이 노래하고 어쩌고 그런 짓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 예?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하면 나머지 모든 교들은 죽은 교예요. 죽은 교. 그냥 죽은 교란 말이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해야지. 그냥 자기네들이 전부 다 뭐라 합니까? 막 108배를 해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뭐 아니면 선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맛 최고라는 게 최고. 이거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세주로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3일 만에 살으셨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요즘 시대가 이래서 그런가 봐. 이게 한글판에 내어줌이 되고, 이걸 아주 줄여가지고 내줌이 되고. 나 요즘에 젊은 애들 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전부 줄여가지고. 근데 내어줌이 된다는 말은 우리 죄값으로 내어줌이 되고, 죄값으로 예수님이 우리 죽을 자에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것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되고,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 살아나셨다 이거야.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에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르니까 문제야.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잖아. 그럼 우리가 의인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소위 죄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옛사람 죄인이 함께 못 박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다 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몰라. 그러면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2000년 전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었지, 내가 언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빚이 있는데 내가 빚을 못 갚았을 때 내 친구가 대신 내 빚을 갚았다면, 내가 같이 가서 내가 갚지 않았을지라도 누구 빚을 갚은 거예요? 내 빚을 갚아준 거잖아. 내 빚을. 혼자 가서 내 빚을 갚은 거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잖아. 죄가 내 몸을 못 박았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죄를 죽게 만들고, 죄 갚듯이, 그리고 살아났을 때는 내 죄는 없어졌으니까 나의 의로 살아나게 만들잖아. 죄는 죽고, 예수님 죽을 때 내 죄는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나는 뭘로? 의로 살아났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빚을 갚아줬으니
빚은 없어지고 나는 이제 빚쟁이 아니야. 아니지, 빚진 자가 아니지. 이제는 자동으로. 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예, 죄의 몸이지 지금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죄의 몸은요, 자꾸만 죄가 있어가지고요, 죄를 잠깐 짓는 쪽으로 자꾸만 이끌고 가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죄도요, 자꾸만 죄 지은 사람이 자꾸만 죄를 져요. 죄 안 지면 절대 죄 잘 안 질라 그럽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자꾸만 나쁜 짓 해요. 그 예전에 이름 뭐더라? 하여튼 대도, 그럼 알지? 대도 알죠? 큰 도둑놈. 그 대도라. 그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도둑질도 대도란 말은 뭔 뜻이었냐면, 왜 대도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부잣집만 골라서, 저 강남에 막 부잣집, 저 종로 삼청동 아주 부잣집에만 들어가서 금고를 털어내는, 그래서 대도라 그런 거예요. 대도 붙였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 보고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도둑질해 가지고 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죄도 못 박히고 예수 살 때 내가 의인이 됐던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척, 그리고 심지어 겉에 양의 옷을 입는 것처럼 목사가 됐다고 신나와서 목사해도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 신학교 동기가 문호장입니다. 문호장. 배우 문호장 아시죠? 문호장이 나하고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순복음 신학교 27의 동기입니다. 문호장이. 근데 문호장 그분이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소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우리 산동네에 있을 때, 삼양도 상도에 있을 때 대직장 앞에 거기에 지하 큰 마켓이 있었습니다. 큰 마켓이 있어서 그 마켓이 좀 잘 안 되는지 아주 그 마켓을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말하자면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문호장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증했잖아. 내가 이렇게 배우였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다. 이 간증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3개월 만에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영권으로 하는 거예요. 영권으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캐리어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재주나 아니면 어떤 능력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여러분에게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지식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가 뭔지는 알고 잠깐만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잠깐만 쩍쩍해서 철학적, 지식적 무슨 쩍쩍쩍하고 앉았잖아요. 응?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도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그것도 성령만 기도한다고 무조건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전 1년 걸렸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는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으러 얼마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마치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냥 형식이지. 그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래야 정말 위대한 선자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지. 그냥 무슨 지식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감기라든가 또 어떤 뭐 병이 생기는 바람에 막 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열나게 하는데 봐요. 감기 걸려서 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의사 되시는 분들은 참 훌륭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감기 걸리면 무조건 콧물 나면 콧물 나는데 좀 콧물 좀 나지 않도록, 기침 나면 좀 기침 좀 덜 나도록, 열 나면 열 좀 내리도록, 이게 감기 처방이에요. 열 좀 이렇게 올라간 걸 좀 내리는 거지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뇨 인슐린 맞으면 그게 치료입니까? 조절하는 거지. 또 혈압약 먹는다고 그게 약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혈압약이라 그러면 안 되면 그건 약이 아니잖아요. 치료가 아니니까. 원래 치료제라야만 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거 조절하는 거지. 조절하는 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왔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열 나는 것이. 약을 먹어도 열이 뭐 계속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왔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는 물론 있지만, 원리적인 게 있지만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기도해 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줘서, 기도받고 간 다음에 그날 한두 시간도 안 되고 전화가 왔어요. 그냥 열이 싹 내리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분이 예수 믿은 지 20년 넘은 사람이요. 이걸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해요. 이제서 전능한 하나님이었어? 전능한 하나님은 다 이론적은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하도 들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체험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다른 거야. 믿는 것이 그런 걸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론상으로만 앵무새처럼 말로만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믿는 신앙이.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죄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지만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는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막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복이 오잖아요.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욥에 대해서 더 이상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너는 합격! 하니까 갑자기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돼야 한다. 7절 6절 이제 봤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의 죄가 못 박혔다. 내가 그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죄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뭐만 하면 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로 살아났다라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봐, 죄가 못 박히고 주님이 죄에 대해 죽으니까 죄도 죽어버렸고 주님이 살아남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주님이 살았을 때 나로 의인으로 살았다고 믿노니.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이란 말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응?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내 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가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내 의가 살아났다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는 순간 그렇게 죄는 없어지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의인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요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찾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 노아 당시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럼 방주를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방주 예비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방주 예배라는 말씀을 깨닫고 방주를 예배했어, 안 했어요? 예배했죠. 11장 히브리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 했어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어서 예수 죽음, 나의 죄 죽음, 예수 살아나시고 내가 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구세주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알고 믿는 믿음이라야 의로운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지나간 십자가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짜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미혹돼 버리면 그동안 믿었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100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속아버렸으니까. 예.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당시는 방주 예배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시대에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만 기름 예배하라, 흰옷을 예배하라. 성이 흰옷 예배하라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기름 준비해 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처녀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 다처녀잖아요. 그러면 미련 다처녀가 주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기다린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다자 똑같아. 다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나 다 똑같은데 다만 기름을 예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 예비하라고 한 것처럼 예비치 아니하면, 만약에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너 방주 예배해라, 하나님 잘 믿었어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어요? 방주 예배해라. 근데 예배를 안 했어. 아니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뭐 믿으면 되지. 그리고 방주 예배 안 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그동안에 아무리 노아가 잘 믿어왔어도 그 소용없어. 방주 예배 안 하면 그냥 그 멸망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세주라는 걸 알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산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명심하세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제목하에 고린도전서 1장 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시간은 부족하지만은
최대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흰옷을 준비해서 입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서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리고자옵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